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화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주로 9개 혹은 10개로 많이 이야기하지요. 소명, 중생, 회심 혹은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혹은 이 사이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넣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화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성화는 기본적으로 성도가 평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어적으로는 거룩하거나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혹은 특별한 용도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실상 성경적으로는 성화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거룩해 된 상태다.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는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첫 번째가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실상 정확하게는 영어로 하면 좀 더 와닿는데 영어로 성자를 세인트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바로 세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자 그럴 때에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만 사용하는 호칭이 됩니다만은 세상적인 단어에서야 성자다 그런 단어들을 쓰지요. 야, 어떤 목사님이 성자 같다. 테레사 수녀가 성자 같은 삶 혹은 성녀 같은 삶을 살았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많은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주님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성자로 이렇게 삼아서 숭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경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세인트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자꾸만 주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격을 낮추어 버리려고 성도니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만은 본래적인 단어나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주님을 감 믿은 초신자분들을 성도라 그러고 그 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성도란 말은 성자하고 같은 말이고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첫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옷으로 한다면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옷으로 비유한다면 새 옷이 된 것입니다. 새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옷 입으라는 표현을 성경은 종종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세마포는 뭐냐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세마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세마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진실로 우리의 자랑은 주님으로 인한 자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되셨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유일한 지혜, 우리 주님이시죠. 잠언의 말씀은 지혜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피다 보면 태초에 지혜가 계셨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지혜로 계시되는 놀라운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셨고 또한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지혜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것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왔던 삶이 무수히 많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럽다, 추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롭게 사셨던 그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자랑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의 자랑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시다. 너의 의를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너가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냐? 너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냐? 너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원수 마귀가 참소한다면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 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너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래? 내 구원은 여기 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낭망할 일들이 많아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의로우심이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말씀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고 세상에 많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랑은 무엇이냐? 너희의 지혜는 무엇이냐? 나는 이러한 지혜를 가졌어. 나는 주식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러한 성공하는 지혜를 가졌어. 주장하나? 우리는 최상의 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 가운데 거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여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었고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을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성도는 성자와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세인트다.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거룩하게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에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된 상태,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거기에서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너희는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벌거벗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의 일락 속에, 세상을 사랑함 속에, 세상의 만족 속에 살고 우리 주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그들 밖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불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증거하시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잖아요. 그러지. 자, 이 세마포 흰 옷은 너희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정결하게 사냐, 그런 것이니까 너희들의 그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종적인 삶을 통하여 너희가 흰옷을 입는단다, 세마포를 입는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흰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어서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받은 사람들이 그 흰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가 더러워질 때에 다시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 세마포가 벗겨지지 않도록 세마포를 벗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나아가서 세마포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주 더럽혔는데 그것을 다시금 빨래하지 않는 거예요. 씻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졌으면 주님의 피로 다시금 씻어야 되지요. 그 죄악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깨끗한 세마포로 다시금 되돌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순하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서두에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적으로 진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자가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져서 세인트가 되어져서 거룩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아원에 과거에는 고아들이 참 많았었지요. 그래서 고아들 가운데 과거 한 70년대 이렇다고 이야기하십시다. 간절히 입양되기를 원하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부가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리석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입양할 아이를 뽑을 텐데 성격순으로 뽑을란다. 외모순으로 뽑을란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입양 자격을 따져서 너희들 가운데 골라내서 입양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실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어지지요. 먼저는 자녀로 입양을 한 다음에 그 부모의 자녀로 또한 자녀답게 살게 되는 부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렇게 개역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처럼이 실상은 답게입니다. 답게. 빛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처럼 말이 안 되지요. 빛의 자녀니까 빛이니까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너희는 거룩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점점점 깨끗해져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마포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제 어릴 때는 구정 때가 되면 때때로 부모님이 새 옷을 장만해 줬습니다. 그걸 설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 혹은 이렇게 저렇게 기워진 옷, 그런 옷을 이제 벗고 부모님이 설빔으로 사준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에 벌거 벗어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주로 모시옷을 이야기하죠. 모시옷. 제사장들의 세마포를 입고 또한 대제사장 아론도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가 세마포 앞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보냐 그러면 거룩한 세마포다 그럽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지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그 앞에 종종 등장하는 수식어가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그걸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뭘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선택해서 불렀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았어.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또한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인트다. 너희는 의인이다. 주님의 의로 옷 입었음에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인트, 성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세마포,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지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도 속옷이 있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속옷부터 속바지나 관이나 다 세마포인데 거룩한 옷으로서 입어야 된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옷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었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진실로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라, 구원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구속주, 누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발점이 거룩하게 되어 출발합니다. 의롭게 되어서 출발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성화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만 주의를 하고 있다면 누구의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까?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을 이제 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것이 시실관 날실이 돼가지고 천을 만들고 우리를 덮는 옷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흰 옷을 사서 입어. 누구에게서요?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내게서, 주님께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안약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흰 옷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을 실제적인 삶에서는 등지고야 말았습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 속에 들어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가 벌거벗게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음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받은 그 세마포를 여전히 입고 있고 그 세마포를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걷느냐, 성화되어져 가느냐, 그럴 때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세마포를 벗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도 다시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께서 누구라고 계시됩니까?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시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한 제물로, 그 제물이 누구십니까? 주님 자신이시죠. 주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가 한 제물로, 개정개혁판으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성결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우리가 순종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주님의 단 한 번의 제사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은 주님의 제사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 삼으셔서, 속죄제물 삼으셔서 아버지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영원하신 그 제사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담당하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우리의 행함에 있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교우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가장 낮은 직분으로 성도님, 좀 더 높은 직분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 당신은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직분이 아닙니다. 그건 신분입니다. 신분.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신분이에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세인트가 되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에 대하여, 나아가 시집간 여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초대교회 때에 여자들은 안전 때문에 또한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그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의 두 번째 의미지요. 거룩하게 하려고 시집가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었다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가 각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그러하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에서 휘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이야기하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속바지를 입고 거룩한 세마포 띠를 띠고 거룩한 세마포 관을 쓰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였다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 때의 성소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뿌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피가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었으니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가 된 것이지요.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도 신분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하반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29절로 가십시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혹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런데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때에 이 어리석고 미혹된 길로 걸어가고야 말았다.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을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어리석어지고 미혹에 쌓이고 미망에 쌓이고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는 참담한 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26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진리 되신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짓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짐짓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29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 것이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할 때 짐짓죄에 대하여서도 설교했고 그 외에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하긴 어려워도 짐짓죄라는 것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믿음의 형제를 잡아들이려고 그에 대하여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 말고 내가 어릴 때부터 분노하고 성질 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오랜 죄의 역사가 있다면 성질 안 내려 그래도 성질 나는 걸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에서 짓는 것 말고 또 근심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근심을 안 하려 해도 근심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한 죄들 말고요.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악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사기를 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짐짓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짐짓죄들의 다양한 양상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보다 더 악한 길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는 너가 회개해라 함을 혹시 사함을 받을런지 모른다. 그랬는데 여기 짐짓죄는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것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지은 은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받게 하는 그 권세를 내게 달라 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9절에 가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았노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게 복음의 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를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성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된 상태로서의 성화.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거룩하게 된 상태로서의 성화인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무수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방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자신의 핏값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등지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벌거벗은 자들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억만 가지 이상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자랑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주님께서 많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을 믿고 의뢰하며 주님께서 많이 우리의 지혜와 구원과 의로우심 되심을 믿고 그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